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인내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순간 당신께 나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날의 모든 평범함이 기적과 같이 느껴지는 하루하루 속에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다림은 때때로 힘들지만 기다릴 수조차 없는 것은 오직 절망인 것을 알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다림이 소망으로 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일상의 분주함을 이유로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모든 일상이 단조로워진 요즘 그것이 얼마나 얕은 핑계였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이 아닌 성령님의 의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모인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중에 먼저 우리나라를 선택하여 힘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이 어려운 시대에 선구적인 나라로 세워주시고 환란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나라를 돕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인종과 국가와 종교와 신념을 떠나 모든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국민 절대다수가 빈곤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 전역의 통행금지로 인해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정자는 이에 대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이웃을 섬기는 선교가 횃불이 되어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뉴델리 한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함께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뉴델리 한인교회와 성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며 일상이 가정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멈춤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기가 지난 후 속히 하나님 주신 기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꿈 자람부와 꿈 이rum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는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각종 직분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의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주신 두 분 장로님과 두 분 권사님을 강건케 잡아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끝으로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말씀 전하기에 힘쓰는 목자 라보성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 말씀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성령께서 그 생활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신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로 같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우리를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귀에 매우 익숙한 말씀인데 막상 삶으로 살아내려고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도의 삶의 자세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13장 초반부의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빛을 진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 같지만 7절의 말씀에도 이미 언급된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되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줄 것을 주다라는 이 표현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갚아주다라는 의미의 바로 단어입니다. 이것은 빚을 갚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7절의 앞부분을 다시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갚으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는 조세도 있고 관세도 있고 두려움과 존경도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8절 빚을 진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빚을 다 갚으라는 그러한 말씀이 강조되어 있고 8절에는 아예 빚을 지지 말라. 그런데 사랑의 빚만큼은 예외다라는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사랑의 빚이 예외다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표현이 뒤로 가 있습니다. 역순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헬라어 문장 그대로 현재 시제를 적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계속 지지 마십시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결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금처럼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것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빨리 갚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즘 같은 세상 빚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에 젊은 세대가 부모의 도움 없이 또 은행의 도움 없이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기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것은 크게 흠이 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빚은 마땅히 갚아야 될 의무 같은 것이다 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빚진 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빚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왠지 위축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가 두려운 것이 빚진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늘 얽매임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빚진 자가 가진 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빚진 자의 모습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 성도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떳떳하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빚졌다라면 빨리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빚에 관한 문제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큰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도들은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임박한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텐데 내가 진 이 빚을 꼭 갚아야 되는가? 곧 이 세상이 다 여기서 멈출 텐데, 다 끝날 텐데 그냥 조금 더 버티다 살아가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언가 열심히 성실히 살려는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서 다른 성도의 도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미 보았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에는 애찬의 의식이 있고 항상 풍성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간의 물건을 아낌없이 서로가 채워주고 통용했던 것이 당시의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선한 교회의 모습 이면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이 있다면 그 빚은 반드시 갚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세상의 끝에 사는 사람의 심정일지라도 그것을 갚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늘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사도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의 예외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만큼은 예외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어떤 빚도 져서는 안 되고 있는 빚도 빨리 갚으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빚만큼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빚보다도 먼저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갚으려고 노력하고 빨리 그 계산을 맞춰야지. 서로가 공평하게 사랑을 주고받아야지 그것이 선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 혹시 해보십니까? 우선 사랑의 빚이 예외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랑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그러한 단순한 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받기만 하고 주지는 말아라 하는 뜻도 분명히 아닙니다. 사랑은 분명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사랑에 대해서는 모든 빚 가운데 예외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은 결코 온전히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언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고자 해도 갚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멀게 생각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본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생명까지 내어놓으심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의 생명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인 것이죠. 그 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게 되고 철이 들고 사랑구실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때가 되어서 다 갚으려고 해도 결코 갚지 못하고
그저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그 사랑의 본성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에는 그 양의 정도를 잴 수 없는 것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내가 할 만큼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사랑의 양을 정하고 충분히 했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의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갚으려고 하지만 갚을 수 없고 그저 노력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빚이 있다고 늘 기억하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며 살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계속 지고 살아가는 사랑의 빚쟁이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오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되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만나게 되면 뭔가 이 불편한 마음으로, 찜찜한 마음으로 뭔가 주고 싶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와서 서로가 만났는데 뭔가 해주지 않으면 마음에 찜찜함이 있다는 거. 무언가 내가 전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성도, 정말 건강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교회에서 함께 만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무에게도 아쉬운 것도 없고 미안한 뭔가도 없고 그저 그냥 적당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건강치 못한 관계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아주 쿨한 관계, 아주 깨끗한 인간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왠지 모를 부담 갖기 싫고 또 그러한 부담을 남에게 주고도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러한 관계를 지향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란 거 없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저에게도 너무 많은 것 요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잘 믿음 생활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좀 내버려 놔 달라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고받는 사랑은 그렇게 쿨하고 나이스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가 빚을 져가며 또 그 빚을 갚아가며 얽히고 설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고받는 것 참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받지 않았으니 주기도 싫고 또 주기 싫으니 때로는 받기도 싫은 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도 그러한 교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적당한 익명성이 보장되고 적당한 이 거리가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서 믿음의 거리두기, 관계의 거리두기를 이미 해오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것이고 갚을 수 없으니 다시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그래서 남을 빚지게 만드는 대단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관계,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깔끔한 관계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늘 자기 주변에 자신의 눈에 만족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쾌락이 있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면 늘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하였는데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지 않으니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났다. 우리 서로 신뢰가 깨졌으니 이제 이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자라고 아주 나이스하게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만큼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원치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손을 놓을 수 없다. 내가 매를 들어서라도 내가 울고 짖어서라도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애통해서라도 나는 너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 네가 나를 기억해서 나의 품에 다시 돌아오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부르짖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도 받고 싶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줄 것 줘라. 그렇게 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다 갚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고동락 하시면서 이미 굳이 말하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가 어느 정도 마음이 통하고 삶이 통했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쑥스러운 행동을 하셨었지요. 바로 세족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 가운데 세족식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많이 주관하기도 하고 또 받아보기도 했지만 세족식이라는 것이 그 은혜로운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색하고 불편하고 왠지 모를 그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굳이 다가가셔서 그것도 선생님이시고 아버지 같으신 분이 그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 주십니다.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한데 근데 굳이 그렇게 행동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베푼 것처럼 그렇게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본인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랑하기를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서로에게 어디까지 사랑의 빚을 지우라고 하십니까? 네, 바로 서로에게 종노릇하기까지 사랑의 빚을 지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종노릇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러한 부담을 서로 주고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담을 주고 받으라고 그 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빚지기 싫어서, 부담 주기 싫어서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그러한 딱 적당한 선에서의 그런 인간관계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사랑하며 서로에게 부담을 주어서 얽히고 설키는 그러한 관계, 그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질척질척하는, 끈적끈적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서로가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나서고 서로를 빚쟁이로 만드는 그런 불편한 교회,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랑의 빚을 서로에게 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빚을 지는 게 싫어서 나 홀로 예수님 믿겠다고 세상 가운데 나가시겠습니까? 산에 가서, 나만의 골방에 가서 난 그렇게 부담스러운 관계 안 하고 나 혼자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소위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득도하는 과정이 되겠지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홀로 믿음을 득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빚을 지고 함께 가야만 하는 길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자동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얼마큼 열어야 될지, 열지 말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다가오는 순간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자동문, 그러한 사랑의 자동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뭔가 빚진 마음으로 서로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빌려간 사랑의 빚이 있고 내가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 있고 내가 또 줘야 될 것이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너무 깊이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 너무 깊이 주고받지 맙시다. 우리 적당히 서로 부담 갖지 말고 빚지 말고 삽시다. 그렇게 관계 맺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주고 열심히 받는 것, 주는 사랑을 받아서 빚을 질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한 행동의 근본, 모든 선한 행동의 시작, 그리고 그 선한 것을 주고받는 모든 일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또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도 사랑을 잘 받을 자신 있습니다. 주중에 제게도 연락 주시고 사랑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한 번에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빚은 한 번에 내가 넘치게 해서 다 갚아버리겠다,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조금씩 갚아나가며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지요. 사랑의 빚을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나눠주고 서로를 빚진 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몸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 모여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성숙해지며 자라나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을 깊이 품을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보듬어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더 성숙하고 자라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제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 현실적으로 어느 선까지 내가 이르러야 될까라는 것을 묵상하였죠. 그러다가 김영익 씨가 썼던 책, 나는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에서 언급한 경건한 어른의 모습이 되새겨졌습니다. 경건한 어른.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고, 성도는 교회에서 경건한 어른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김영희 씨의 책을 한번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신앙적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있는가? 내가 말하는 어른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경건한 어른이 그립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무겁게 여기고 갚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 그러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한 어른은 선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며 상한 심령으로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자기 자신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껴지게 해주는 사람,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어서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깊이 사랑하며 자신을 감추는 사람, 이 사람을 경건한 어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건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한 제 자녀에게, 제 가족에게 그러한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또 그 사랑의 빚을 지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빚진 자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성전으로 바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디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늘 함께 나누고 그 빚을 두고 갚으며 그렇게 함께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가 서로 종노릇하는 데까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그 별내를 보고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만 모두 담았어. 아름다운 주님을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히 생업으로부터 얻은 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 감사의 결실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우리의 청지기의 신분을 되새기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에 풍성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탐욕으로 훼손되었던 이 자연이 우리의 무자비한 그 소비가 잠시 멈춘 이때에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이 견딤의 시간 동안 다음에 쓰임이 더 풍성히 준비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서로에게 주어진 사랑의 빚을 갚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경건함으로 자라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서 생명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소외되고 어려운 그 영혼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